어서를 오래 읽어오신 분들도 문득 걸음이 멎는 자리가 있습니다. 큰 난을 받으신 분들의 이름이 줄지어 나오다가 문장이 바뀌는 자리입니다. 석존과 천태대사와 정교대사, 그리고 니치렌 대성인. 그 이름들 뒤에 우리들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 우리들 안에 내가 들어있는가? 여설수행초의 마지막 두 장은 그 물음에 정면으로 답합니다. 우리들은 여설수행의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석존, 천태, 전교 등의 3인도 여설수행의 사람이 될 수 없느니라. 세 분과 우리들이 한 줄에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조용한 어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설수행초 제6장과 제7장의 뜻을 하나하나 새겨보겠습니다. 여설수행초는 문영 10년 5월에 쓰신 편지입니다. 니치렌 대성인께서 사도에 계실 때이고 어연 52살 때입니다. 받는 이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입니다. 문화일동에게 함께 보내신 편지입니다. 앞에 두 편에서 이 편지의 앞자락을 새겼습니다. 첫 편에서는 어찌하여 여설수행의 행자에게 난이 오는가를 보았습니다. 지난 편에서는 무엇을 믿는 것이 여설수행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행하는 것이 때에 맞는가를 보았습니다. 남은 부름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누가 여설수행의 사람인가? 제6장은 바로 그 사람을 밝히는 대목입니다. 대성이께서 손수 답을 적어 놓으신 자리입니다. 첫머리부터 짚어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말법, 지금의 때의 법화경의 절복의 수행을 누가 경문대로 행하였느냐? 누구든 간에 재경은 무득도 타지옥의 근원이고 법화경만이 성불의 법이라고 소리도 아끼지 않고 외치며 제종의 인법을 함께 절복해 보시라. 합류의 강적이 닥쳐온다는 것은 틀림없느니라. 이 대목은 지난 편의 끝자락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때가 절복의 때라는 것까지는 앞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맞게 실제로 행한 사람이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대성인께서는 여기서 누가라고 물으십니다. 소리도 아끼지 않고 외치라는 말씀이 눈에 걸립니다. 마음속으로 옳다고 여기는 것만으로는 절복이 되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어 말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반드시 삼류의 강적이 따라옵니다. 경문대로 행한다는 말을 두고 지난 편에서 물음이 하나 나왔습니다. 법화경 28품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풀어 말하고 옮겨 쓴다. 이 5가지를 5종의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 5을 부지런히 닦으면 여설수행이 아니겠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대성인께서는 그 5을 헤아리기 전에 때를 보라고 답하셨습니다. 말법에서는 받아 지니는 한 행에 나머지가 갖추어집니다. 그러므로 몇 가지를 닦았느냐가 답이 되지 못합니다. 남는 것은 그 한 행을 때에 맞게 행하느냐입니다. 닥쳐온다는 것은 틀림없느니라. 이 한마디가 다음 대목 전체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난이 오는 것이 곧 경문대로 행한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대목은 난을 받은 이들의 이름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들의 본사 석가열에는 제세 8년간 절복하셨고 천태대사는 30여 년, 전교대사는 20여 년, 지금 미칠에는 20여 년간 권리를 파하였는데 그동안의 대난은 헤아릴 수 없도다. 네 분의 이름이 햇수와 함께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석조는 80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8년입니다. 법화경을 설하신 그 8년이 곧 절복의 세월이었습니다. 천태대사는 30여 년이고 전교대사는 20여 년입니다. 두 분은 상법의 때에 나신 분들입니다. 상법은 섭수가 어울리는 때인데도 두 분은 절복을 행하셨습니다. 때가 그러한데도 스스로 그 길을 고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칠에는 20여 년간이라고 이으십니다. 종지를 세우신 때부터 이 편지를 쓰시기까지 헤아린 횟수입니다. 네 분이 같은 줄에 놓이면서 물음의 답이 좁혀집니다. 부처의 구행의 난에는 미치는가 미치지 않는가는 모르지만 아마도 천태, 전교도 법화경 때문에 니치렌과 같이 대난을 당하신 일은 없었느니라. 그는 오직 악구, 원질 뿐이었느니라. 나는 2차례의 감제로 원지에 유죄되고 다스노구치의 참수의 좌, 머리의 상처 등 그 밖에 악구를 듣고
제자들이 유죄를 당하고 감옥에 갇혔으며 단나는 소령을 몰수당하고 영내에서 추방당하였으니 이러한 대난에는 용수, 천태, 전교인들 어찌 미치시겠느냐. 대성이께서는 당신이 받으신 난을 하나하나 세십니다. 두 차례의 유죄가 있고 다스노구치의 참수의 좌가 있습니다. 머리의 상처는 고마스바라에서 입으신 칼자국입니다. 여기까지는 당신 한 몸에 닥친 일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대목이 다릅니다. 제자들이 유죄를 당하고 감옥에 갇혔다고 하십니다. 단나는 영지를 빼앗기고 그 땅에서 쫓겨났다고 하십니다. 난이 대성인 한 분에게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이 오늘 편이 결을 정합니다. 나는 문하에게도 그대로 닿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설수행의 사람도 한 분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설수행의 법화경의 행자에게는 삼류의 강적이 반드시 있다고 함을 아실지니라. 그러므로 석존 임멸 후 2000여 년간의 여설수행의 행자는 석존, 천태, 전교의 3인은 제쳐놓고 말법에 들어와서는 니치렌 및 제자, 단나들이 이것이로다. 물음에 대한 답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설수행의 사람은 누구인가? 말법에 들어와서는 니치렌 및 제자, 단나들이 이것이로다. 대성이께서는 당신의 이름 하나로 답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제자와 단나라는 말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대성이께서 홀로 서 계신 그림이 아닙니다. 문화가 함께 그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편지가 여러 사람들에게 보내진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다만 아무나 그 안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앞대목이 조건의 이미 적어 놓았습니다. 소리도 아끼지 않고 외치며 절복하는 자리에 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오는 난을 받아낸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여설수행의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석존, 천태, 전교 등의 3인도 여설수행의 사람이 될 수 없느니라. 제바, 구가리, 선성, 고복, 지카쿠, 지쇼, 선도, 호넨, 료칸보 등은 즉 법화경의 행자라 칭해지고 석존, 천태, 전교, 니치렌과 제자, 단나는 연불, 진원, 선율 등의 행자로 되느니라. 법화경은 방편, 권교라 일컬어지고 연불 등의 제경은 도리어 법화경이 될 것이로다. 동은 서가 되고 선은 동이 된다 해도 돼지는 가진 바 초목과 함께 뛰어올라 천이 되고 천의 일월, 성수는 함께 떨어져서 지가 되는 예가 있다 할지라도 어찌하여 이런 이치가 있을 소냐. 대성인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물러나 되물으십니다. 만약 우리들을 여설수행의 사람이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석종과 천태와 정교도 함께 그 이름을 잃습니다. 네 자리가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름이 줄지어 나옵니다. 법화경을 등지거나 그 행자를 가로막았던 이들입니다. 그들이 도리어 법화경의 행자로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성인과 문화는 다른 종의 행자로 불리게 됩니다. 이것은 이름표를 서로 바꿔다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성립하겠느냐고 대성인께서는 물으십니다. 동과 서가 뒤바뀌고 땅이 하늘이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이치만은 뒤집힐 수 없다고 못 박으십니다. 뒤집힐 수 없는 것을 세워놓고 그 안에 문화를 넣으셨습니다. 누가 여설수행의 사람인가 하는 물음은 여기서 닫힙니다. 이제 마지막 대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7장은 경계하시는 말씀과 권하시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설수행초 전체를 닫는 자리입니다. 불쌍한지고 지금 일본국의 만민이 니치렌 및 제자 단나들이 삼류의 강적에게 책함을 당하여 대고를 만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웃을지라도 어제는 남의 일, 오늘은 자신의 일이므로 니치렌 및 제자 단나남께 상노의 목숨이 햇빛을 기다리는 것과 같을 뿐이로다. 어제는 남의 일, 오늘은 자신의 일. 이 한마디가 대목의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웃는 쪽과 웃음을 받는 쪽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자리는 언제든 바뀝니다. 상노의 목숨은 서리와 이슬 같은 목숨입니다. 햇빛이 비치면 곧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고통도 그만큼 짧다는 뜻입니다.
대성이께서는 당신과 문화를 한데 묶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불과가 이루어져 적광의 본토에 거주하여 자수법락할 때, 그대들이 아비대성의 밑바닥에 가라앉아서 대고를만 할 때, 우리들은 얼마나 무참하다고 생각하리오. 그대들은 얼마나 부럽게 생각할 것인가. 여기서 다시 우리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성이께서 홀로 그 자리에 오르시는 그림이 아닙니다. 문화가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그림입니다. 오늘 편의 물음이 여기서 다시 한번 답을 받습니다. 무참하다는 말은 안쓰럽고 딱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웃고 있는 이들을 미워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 가서 오히려 가엾게 여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기를 지나기란 잠시 동안이므로 아무리 강적이 겹치고 더해도 별단코 태하는 마음 없을지어다, 두려워하는 마음 없을지어다. 일기는 한 생애입니다. 한 생애는 지나고 보면 잠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물러서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르십니다. 여기까지가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설사 목을 톱으로 켜서 자르고 동체를 창으로 찌르며 발에는 족가를 채우고 송곳으로 비벼 뚫더라도 목숨이 있는 한은 남묘 호랭개쿄, 남묘 호랭개쿄라고 부르고 부르며 죽고 죽는다면, 석가, 다보, 시방의 제불이 영산회상에서의 약속이므로 금방 쫓아와서 손을 잡고 어깨에 둘러매고 영산으로 달려가시면, 이성, 이천, 심나찰려는 수지한 자를 옹호하고 제천선신은 천개로 가려주고 깃발을 올려서 우리들을 수호하여 틀림없이 적광의 보찰에 보내주시느니라. 이 얼마나 기쁜 일인고, 얼마나 기쁜 일인고. 앞에 두 줄은 몸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참혹한 일들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남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제목을 부르는 일입니다. 대성인께서는 남는 것을 그 하나로 좁혀놓으셨습니다. 족가는 발에 채워 걷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손발이 묶여도 입은 남는다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부르고 부르며 라는 되풀이가 그 뜻을 실어 나릅니다. 그렇게 마치면 무엇이 오는가? 석가와 다보와 시방의 제불이 곧 온다고 하십니다. 영산회상에서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손을 잡고 어깨에 둘러매고 데려가신다고 하십니다. 어깨에 둘러맨다는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제 힘으로 걸어가는 그림이 아닙니다. 걸을 수 없게 된 사람을 업어가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이 놓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고, 얼마나 기쁜 일인고. 유재의 땅에서 쓰신 편지의 끝줄입니다. 같은 말이 두 번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 줄까지 짚어나가겠습니다. 문영 10년 개유 5월이 니치렌제 여판. 여러 사람들에게 이 설을 몸에서 떼지 않고 항상 보도록 하시라. 편지는 이 한 줄로 끝납니다. 몸에서 떼지 말고 항상 보라는 당부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의 끝에 놓인 말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문화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편지는 3편에 걸쳐 새겨온 하나의 글입니다. 난이 오는 까닭에서 시작하여 무엇을 믿는가와 언제 어떻게 행하는가를 지나 오늘 누가 그 사람인가에 이르렀습니다. 그 물음의 답이 몸에서 떼지 말라는 당부로 닫힙니다. 답을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니고 살라는 뜻입니다. 오늘 새긴 것을 신행의 자리로 옮겨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이라는 말을 남의 말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대성이께서 우리들이라 쓰신 자리마다 문화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자기를 세워놓고 읽는 것이 이 편지를 읽는 법입니다. 둘째는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소리도 아끼지 않고 외치가는 대목이 오늘의 첫머리였습니다. 마음으로 옳다고 여기는 데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크게 외치는 일만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곁에 한 사람에게 한마디를 건네는 일부터입니다. 셋째는 어제는 남의 일, 오늘은 자신의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가 곁에 있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 자리는 오늘 내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웃지 않고 곁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새겨본 대목은 하나의 물음으로 모입니다. 여설수행의 사람은 누구인가?
말법에 들어와서는 니치렘 및 제자, 단나들이 이것이로다. 그 답 안에 문화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몸에서 떼지 말라는 한 줄로 닫힙니다. 세 편에 걸쳐 새긴 여설 수행초가 오늘로 끝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